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이 믿음의 영웅 모세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처음에는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건져낼 구원자로 인도자로 보내시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정권 바뀌어지면 청와대 불러갖고 뭐 하죠? 장관들 뭐 줘요? 임명장 주잖아요. 임명장.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가서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민족의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이야 현대 시대야말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누가 장관 됐네, 누가 국무총리 됐네, 누가 문화공보부 장관 됐네, 금방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고 어떻게 알릴 길이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믿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커녕 지금 모세 자신도 믿음이 안 생기고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확신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타지 않는 무슨 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신비함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를 특별히 읽어보시면 믿음의 그 조상들 또 믿음으로 훌륭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무슨 중심이었느냐 하면 계시 중심,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어도 가는 겁니다. 멈추라 하면 조금만 더 가면 좋은데 또 불구하고 멈추라 하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 따라 갔을 때 그 다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고 야곱은 12지파를 대신하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지가 몇 년째냐면은 400년째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황을 본문 1절에서 끝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모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고 또 체험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믿어주겠느냐. 여호와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구디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해라. 유다 백성을 구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사사기 6장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드온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오늘 모세와 아주 비슷하고 똑같은 그런 답변을 했는데 사사기 6장 16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내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보다 더 힘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9절 이하 21절까지 보시면은 그 증표를 이제 보여주는 참 재미나는 애들 같은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무교전병 만들고 그리고 상소리 나무 밑에다가 이런 국물을 그리고 그 바위에 태어난다면 반석 위에 그 국을 다 쏟았습니다. 다 쏟고 그리고 이제 쏟았는데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국을 다 쏟았는데 불이 붙은 그 그릇에도 국물 쏟으면 불 꺼져요 안 꺼져요? 불 꺼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국물을 쏟았는데 그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그 국물을 싹 태워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별로 신기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뭐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이거 우연이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뭉치 하나를 가지고 이 타당 마당에 다 놔둘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온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양털 한 뭉치 갖다가 땅에다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온 지면에 양털에는 이 이슬이 내리고 온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즘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갖고 안 믿는 사람들 밭에는 비 안 오게 좀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밭에만 비 오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요즘에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이렇게 비를 오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이런 창조문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털 갖다가 딱 잡으니까 막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을 보니 뭐 바짝 빨라요.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 믿어줘야 되겠어요? 안 믿어줘야 되겠어요? 믿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실험해 봅시다. 이번에는 지면에는 전부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 양털에는 바짝 마르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는 이슬이 막 촉촉히 내리게 하시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양털에는 들어가지고 탈탈 터니까 막 먼지가 나고 주변에는 그냥 이슬이 탁탁탁.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기드온이 그때 순종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세력을 다 몰아낸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사사기 6장 7장에 아주 리얼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4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손에 잡고 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또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여러분 사람이 뱀의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물리잖아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네? 그렇죠. 머리통을 깨버리든지 아가미를 꽉 잡든지. 저도 그 군에서 좀 철이 없을 때 뱀을 잡아봤는데요. 그렇게 강한 독사고 무슨 뱀이어도요. 장갑 끼고 뒤에 가갖고 딱 아가리 잡으면요. 깜짝 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아가미를 꽉 잡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으면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체험적으로, 상황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뱀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킬 때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많아요. 여기 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당시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들을 상징하고 그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본래 뱀은 뭐가 있느냐면 덕이 있어요. 덕이 있어서 뱀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우상에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속에는요, 여러분 덕이 있어요. 악성이 있다. 누가 악성이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뭐 역사 드라마 같은 것도 봐보세요. 무당들 데려놓고 무슨 이상한 사람들 데려놓고 어떻게 하면 누구 죽이는 뭐 그래서 뭐 만들어 놓고도 막 찔러서 막 죽이잖아. 이 법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 우상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덕을 퍼붓는지 몰라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우상의 세력들이 악하게 하고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만 하시면 그것들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 17절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세력을요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 따라 뱀을 집어도 물려 죽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따라 그 뱀을 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른 막대기 되어버렸죠. 신기하고 놀랍죠?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막대기 만들어버려요. 물기는커녕 오히려 딱딱한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표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덕이 있고 무섭고 물려서 우리가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러므로 강한 애굽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일하는 종들에게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도 주십니다. 무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모세는 인간적으로 매우 무능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도 군인들을 다스린다든가 좀 이렇게 레벨 있는 사람들은요 알아듣고 뭘 일을 해요. 그런데 노예로 400년 동안 사는 노예 근성이 완전히 찌들어버린 그런 이 노예들을 여러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영등포역 가면 저녁 가면요 뭐라고 그러지? 그 잠자는 사람들 노숙자들 정말 말 안 들어요. 그 여권들 뭐 공안경찰들 날마다 저녁마다 입술을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됐어요. 근데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세력들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끌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매우 교활한 독사 같은 바로왕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80세지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협력자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권세를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상황이 안 좋다고 너무 불안해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주 안에 뭐가 없다? 땅 근심이 있어요. 옛날 찬송가는 405장.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오늘 일꾼으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6절 말씀인데요.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손을 품에 넣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빼보라는 것이에요. 손을 넣었다 빼니까 갑자기 뭐가 되어버리냐? 문둥병이 말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당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까 기절할 그런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7절을 봐보십시오.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 그 손이 어떻게 되었다겠습니까? 벌레의 살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문둥병의 표징을 보여주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병이 여러분 문둥병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무서운 병, 이 문둥병에 한 번 걸리면 집안에서 격리돼야 돼요. 동네에서 격리돼야 돼요.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불치병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에게만 문둥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동네에 나타나면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게 안 좋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독사보다 더 악한 병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에 가장 혐오하는 병이 뭐냐? 문둥병. 오늘 우리들은 암이잖아요. 맞아요. 암 중에서도 뭐 췌장암인가 이런 암은 정말 힘들어요. 이 병에 걸렸다 하면 절망하다가 죽어가는 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병을 치료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방법이 뭐였느냐? 말씀에 따라 의해서 다시 넣었다 뺐더니, 만약에 오늘 우리 같으면 넣었다가 뺐는데 문둥병이 됐어요. 또 넣으라고 하면 이제 온몸을 문둥병 만드시랍니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그 살이 벌레의 살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 어떤 무서운 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되고 고침받고 원상도로 건강이 회복됨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9절인데요.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버려라. 네가 떠온 그 나일강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되게 하리라. 땅에서 피가 되게 하리라. 무슨 표징입니까? 물이 육지에서 피가 되는 표징입니다. 여기서 느닷없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애굽인들은요 옛날부터 이 나일강을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주신 이런 물, 그래서 이 나일강물을요 신수라고 신수. 우리나라도 그 물을 신수라고 한 그런 기도원이 있었죠. 잘 모르시나? 할렐루야, 저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 그래서 그 물 갖다가 먹으면 병도 안 걸리고 그 물 갖다가 뭐 상처에 발리면 치료되고 막 그런다고 그랬죠. 또 옛날에 또 신앙촌에서 그 물 놔두고 기도하면은 그 물이 뭐 신수가 돼가지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수를 잡수신 분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신수라고 여기는 이 신성시 여겼는데 실제로 애국인들은 나일강의 그 중요성은 정치, 경제, 종교에까지 총망라하는 엄청난 그런 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일강의 그 물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모세가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징은 굉장히 중요한 표징인데 이 표적은 장차 애굽에 내릴 첫 번째 재앙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고통으로 넘쳐버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과 이런 기록을 보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바로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번영은 나일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번창이 나일강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간이 좀 잘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나라에 풍성히 임하시는 복되고 복된 종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